오늘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거의 유일하게 놓치지 않고 챙겨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프로그램 얘기를 자주 하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걸 누가 보나 했는데 심지어 챙겨보는 사람이 있었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의 20대 초반 때부터 한 번 보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재미가 있다기보다 이제 여러 가지의 관심사를 좀 두게 돼서 좀 챙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나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사 고발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뭐 살인도 있고 강도, 뭐 사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헤치고 또 심도 깊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 걸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왜 저런 일이 있었을까, 참 안타깝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특히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 사기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기를 당한 사람을 보면서 참 사기 당한 사람이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좀 어떨 때는 그 사기를 당한 게 너무 좀 마음이 아파서 왜 멍청하게 사기를 당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범죄자들을 보면서 저 천벌을 받을 사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가끔은 또 우리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좀 벌 주셔야 되는데 왜 벌 안 주시고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나 말이 좀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해 보면 정말로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사람들, 소위 나쁜 놈들한테는 왜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일 뉴스만 틀어봐도 어떤 사건 사고가 나오고 나쁜 사람들이 나오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들은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어떨 때 보면 그냥 우리들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뭐 남의 일일 때는 그래도 참 왜 저렇게 살까, 저러지 말아야지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내 가족이나 내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걸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흔히 우리가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천국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주변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됐거나 초신자분들이 와서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보통 천국은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지, 천국에는 온갖 귀한 보물들이 쌓여 있는 곳이야,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천국이라는 말이 이제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긴 하지만 쉽게 우리는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곳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곳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곳이 천국이야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천국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에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모두가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이제 덧뿌렸다고 하니까 이미 심어져 있는 것들 위에 덧뿌린 거예요. 농부가 밭에 심은 것은 말씀에서 이제 밀입니다. 밀 농사를 지을 때 밀을 심은 것이고, 말씀에서 말하는 가라지라는 것은 독보리라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보리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 왼쪽에, 왼쪽 맞나요? 제가 왼손잡이라 오른쪽 왼손이 헷갈리거든요. 이쪽에 있는 것이 보리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독보리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색깔도 비슷하고. 이렇게 보면 조금 분간이 되지만 만약에 큰 밭에 이것들이 이렇게 막 같이 있다고 하면 멀리서 보면 잘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색깔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보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물이고, 저 독보리는 잡초예요. 잡초. 열매를 맺지 않는 잡초입니다. 내려주세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언제 그것을 알게 되냐면 이삭이 맺혔을 때 티가 난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26절부터 8절을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추수할 때가 되어서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종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받아서 좋은 씨를 다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들은, 이 독보리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분명히 좋은 씨를 받아서 뿌렸을 텐데 어디서 난 것일까요? 알 수가 없죠. 원래 농사를 지으면 이제 잡초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도 뿌리고 뭐 뽑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특정한 잡초만 자라고 있다면, 뭔가 비슷하게 생긴 것만 이렇게 심겨져 있다면 이것은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와서 잘못된 짓을 한 것인가? 소위 짝퉁이 이 안에서 빤을 치고 있으면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종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을까요? 혹시 2006년 6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06년 6월 22일 제가 입대한 날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입대일과 저녁일, 그리고 군번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는 가끔 뒷자리가 헷갈릴 때 있는데 아직도 군번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외우고 있어요. 제가 2006년 6월 22일에 입대를 해서 자대를 받았을 때가 7월 말, 요맘때쯤, 지금이 8월 초니까 요맘때쯤입니다. 자대를 받았을 때 그때도 상당히 좀 더웠어요. 그래서 여름을 지나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군대에는 봄과 가을에 큰 공사를 합니다. 진지 공사라고 하는데, 봄에는 이제 겨울에 좀 무너졌던 곳이나 아니면 여름에 수해를 입을 수도 모르는 초소나 진지, 또 땅 이런 데를 좀 이렇게 보수를 해놓고 좀 단단하게 해놓는 것이고, 가을에는 여름에 장마나 또 태풍이 오고 나면 무너지거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수하는 그런 공사를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해요. 제가 6월에 군대를 가서 이제 7월, 8월 지나고 이제 9월이 되었을 때 아직 100일 휴가도 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는 보통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한 내무실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공지사항을 말하는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또 보호관이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밑에 그 취사장에 그 화구실이라고 있는데, 이만한 큰 그 우리 식당에도 있죠. 큰 화구, 솥으로 된 게, 무쇠 솥으로 된 게 큰 게 2개가 있었거든요. 저희 식당에. 그래서 그거가 너무 오래됐고 또 기름때도 많이 끼고 그래서 그걸 좀 교체를 하고 좀 화구실을 좀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100일 휴가도 안 갔다 왔을 때고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를 때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했었어요. 다음 날이 돼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짓는 거구나. 저는 보통 생각할 때 이제 우리 뭐 식당을 고칩니다라고 하면 사람을 불러서, 인부를 불러서 고치겠지 했는데, 군대에서는 짓는다라고 하면 내가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이 오한말을 들고 이 벽을 깨부시면서, 나라의 국방을 지키는 일의 방법이 참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이 한 번 더 있는데, 방울토마토를 심은 거예요. 어느 날 저희 보호관이 와가지고 저희 내무실 옆에 있는 큰 공터, 이 교회만한 공터에 밭을 가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자들이 다 가서 밭을 갈고, 또 비료도 비싼 걸 어디서 구해 오셔가지고 비료도 막 넣고, 그리고 방울토마토 씨앗을 이렇게 막 뿌리고, 이게 덮어놓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싹이 올라오면 그걸 또 꼿꼿하게 해야 된다고 대를 해가지고 묶어놓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방울토마토를 심고 또 시간이 나면 그 잡초도 뽑고 저희 부부간의 취미 생활을 저희가 같이 누렸던 거죠. 그렇게 했었던 건데 어느 날 제가 야간 근무를 가는데 제가 그 당시 일병쯤 됐을 때입니다. 상병쯤 되는 그 저희 사수가 일로 오라고 그러면서 원래 가야 되는 길로 가지 않고 그 방울토마토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왜 가지 하더니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2개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저를 주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담아라. 그래서 저하고 둘이서 막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근무를 교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몇 분 사이 동안에 막 따서 넣고 그리고 이제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저희가 초소가 산에 있어서 또 시간이 없으니까 막 올라가서 교대를 해줬죠. 그리고는 수통에 물을 꺼내서 그걸 이렇게 씻어서 먹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방울토마토 중 아무리 스테비아를 넣어도 그 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좋은 양분을 써야 되는지, 왜 유기농으로 키워야 되는지, 왜 뽀글간이 왜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안 열리냐고 물어보는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 빼고 다들 이렇게 서리를 해갔던 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맨날 파란 것만 있었구나. 좋은 양분이 들어가야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양분이 오롯이 좋은 열매에 맺히려면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저도 농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보리는 점점 알곡이 찹니다. 이제는 어떤 것이 보리이고 어떤 것이 독보리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가시죠. 보리는 저렇게 추수의 때가 되면 갈색으로 색깔이 바뀌지만 독보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저렇게 푸르스름한 색깔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검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는 알이 차서 점점 무거워져서 고개를 숙이지만 독보리는 열매가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너무 작기 때문에 저렇게 꼿꼿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때가 돼서야, 추수할 때가 되어서야 이제서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가라지가 보이면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보리가 잘 자라는 것이죠. 좋은 양분이 오롯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가라지를 우리가 뽑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알곡까지, 곡식까지 같이 뽑힐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같은 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이제 뿌리가 엉키게 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잡초는 특히 얼마나 뿌리를 넓게 깊게 잘 펼칩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조금만 보여도 그걸 뽑아내면 밑에는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독보리가 저만큼 자라는 시기가 되었을 때는 그 뿌리도 상당히 많이 뿌리를 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들이 아까 특히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는 곳 위에 덧뿌렸다고 하니까 막 비슷한 곳들에 막 독보리들이 섞여 있으면 일반 보리들의 뿌리들도 막 엉켜 있는 거죠. 잘못 뽑으면 아무리 잘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 뿌리가 엉켜 있는 일반 보리들까지도 같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 보리가 얼마나 된다고 한두 개의 곡식이 혹시 뽑힐까 봐 그거가 두려워서 그거를 가만히 둔다면, 가라지를 가만히 둔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잡초는 빨리빨리 뽑아줘야 농사가 잘 되는 것이죠. 조금의 알곡이 같이 솎아져 나온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전체 농사를 다 망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사소취대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한다. 독보리 때문에 나의 모든 밀농사를 망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의 주인은 왜 뽑지 말라고 했을까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추수의 때까지 그대로 뒀다가 그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나의 곳간에 넣을 것이니 지금은 그대로 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실까?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고 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왜 하나님은 묵인하고 계시는 것일까?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쟁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고 교단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런 갈등으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왜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뿌린 밭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나쁜 씨앗을 몰래 뿌린 것이죠. 주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와서 내 농사를 망치려고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뽑지 않고 추수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밭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주인은 무엇을 하였냐면 기다린 거예요. 천국은 기다림이 있는 곳입니다. 밭의 주인이 자신의 밭에 나쁜 씨앗이 심겨진 것을 알자마자 그것을 뽑아냈다면 만약에 우리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이 즉각적으로 다 심판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며 행복함을 느낄까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과 판단으로 통치를 하신다면 우리는 다 그것에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몇 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했던 드라마 중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큰 얼굴이 나타나서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야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죽는다. 그러고 얼굴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갑자기 엄청나게 커다란 괴물들이 막 나와서 그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얼굴이 나왔고 그리고 어떤 괴물들이 나와서 그 일을 실행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드라마 안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신의 계시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죽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것은 신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다 찾아보자 해가지고 막 찾아봅니다. 어디서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사람들이 없는 데서 무단횡단한 것까지 다 막 찾아내서 저 사람이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저런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그들이 그냥 이해를 해버려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드라마에서처럼 잘못한 사람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통쾌함과 후련함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범죄자들이 있는데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어쩌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통쾌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이 악을 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기준을 어디까지 둘 수 있죠? 어디까지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흉악한 범죄이고 어디까지는 좀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될 것인지를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참 많이 엄격한 경우가 많지만 나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남의 잘못에서는 크게 노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하지만 나의 실수나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게 이해할 때가 많죠. 천국은 기다림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밭의 주인이 추수의 때가 될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고 기다린 것, 세상의 끝날 추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도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28절의 종들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29절에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종들이 가서 가라지를 뽑겠다고 한 말은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고, 주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했을 거예요. 또 주인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생각을 읽고 행동하는 훌륭한 일꾼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가라지를 종들이 가서 뽑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주인의 밭으로 가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아마 종들 개개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같이 끌려 나온다고 해도 주인은 그 하나의 알곡이 너무나 소중하고 안타깝지만 일을 하는 종들은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빨리 가라지를 뽑고 빨리빨리 일을 끝내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참 오랫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또 서로 정죄해서 교단이 나뉘기도 하고 교회가 갈라서기도 했었어요. 누군가를 가라지라고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다툼이 일어났던 사건들이 정말 수없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로 가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막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에 나오는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저 예수님 못 지나게 하는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없애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는 다른 마을로 돌아가십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를 뽑겠다고 하면서 싸우고 나뉘고 대립하면 그 이후에 싸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라지를 뽑아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건강해지겠지, 이제 튼튼해지겠지,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분열과 다툼과 싸움 중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많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죠. 오히려 알곡들로 여겨지던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더 큰 시험에 처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연약한 백성들,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주님의 계획과 때가 있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자신의 곳간으로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성급하게 구별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추수꾼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은혜로서 그냥 뭐 다 우야무야 넘어가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내비도 덮어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시기와 때가 있고 분명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3절까지를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때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분명한 심판의 때가 있지만 그때까지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는 참 힘든 일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면 빨리빨리 고쳐주고 싶고 저거 하나하나 지적해서 좋은 사람으로 빨리빨리 좀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내가 좀 사랑하고 잘하는 이뻐하는 사람들이 보면 빨리빨리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기를 봐도 이제 태어나서 목도 못 가누고 있는데 뒤집어봐
뒤집어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빨리 뭐 엄마 아빠 하거나 아니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 둘 셋 하면 영재원이 어디에 있더라, 요즘 가격이 얼마나 하더라, 우리 애가 우리 거기를 보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참 있죠. 마음이 너무 급해요.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주인은 기다립니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고 그냥 기다려, 그런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인의 마음도 어쩌면 그만큼 애탈 수도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어떤 엄마가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자꾸 이제 좀 크니까 높은 데서 자꾸 뛰어내리고 점프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미끄럼하고 막 그러니까 뛰지 마 조심해 그거 위험해 계속해서 이렇게 중재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그걸 보더니 엄마 그 아내한테 하는 말이, 너 아들을 찐따로 키울 거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다른 남자애들 다 저러면서 크고 이제 애들끼리 학교 가서 만나면 다 저러면서 노는데 얘는 아무것도 못 해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고 또 소심해지고 애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면 그게 애를 제대로 키우는 거냐? 지금 해보고 다쳐도 보고 또 그런 것이 다 성장이고 배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그냥 내비둔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가라지와 함께 있는 그 알곡에게 좋은 것은 잡초를 솎아내고 그 좋은 양분을 먹는 것이지만 어쩌면 같이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더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것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온전한 알곡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뭐 우리가 뭐 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가라지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지막에 딱 서서 우리의 그 모든 지난 세월을 다 보여드린다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알곡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가라지에 가까운 면도 있고 뭐 누구보다는 더 알곡에 가까운 면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알곡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기 전에 13장 1절부터 앞에 나온 요 바로 앞에는 네 가지 땅의 씨앗의 비유를 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가지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에 떨어진 네 가지의 밭에 떨어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이요. 뭐 그것이 이제 잘 자라서 어디는 못 자르고 좋은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열기를 뱉는다. 하지만 우리가 그 네 가지의 마음이 다 우리의 마음밭에 있다.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잘 우리가 가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비유가 그 좋은 밭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밭이 여기 조금 있는데 그 조금 있는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마저도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면 우리한테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 너무나 적은 것이죠. 그래서 그 땅들이 다 좋은 가치로 이루어가도록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알곡으로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뭐 참 힘든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우리의 그 작은 밭에서도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왜 가만히 두실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더 천국으로 만드시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곡으로 자라고 있는가? 나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알곡으로서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당한 상처는 교회 안에서 또 순전한 사람으로 인해서 풀어져야 된다. 다른 곳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는 또 다른 알곡으로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알곡으로 자라져 있는가? 너는 알곡이야, 너는 가라지야라고 분별하는 분별의 영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알곡이 되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알곡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일까? 주수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고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그 추수의 때에 주님의 곳간에서 기쁨을 누리는 알곡이 되기를,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 알곡들이 채워지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